네, 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교과 공부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큰 제목 하에 이번 주 교과에서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통일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은 보시다시피 사나 죽으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제목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라는 말을 언제 쓰죠? 그거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 하나로 굳어졌을 때 죽든지 살든지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죽든지 살든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맞서야 할 두려운 현실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인류를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현실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떠셨어요? 겟세만에서 십자가 달리시 전에 고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지요.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곧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곧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풀릴 수도 있었고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극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교과 제목 사나 죽으나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이 됩니다.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우리 한번 이해하면 더 쉽겠죠? 우리는 보통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꽉 붙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 사이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거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로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현실 안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디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의 164회 그리고 빌립보서에만 10회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비밀이고요. 그가 죽음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생명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먼저 교과의 결론을 먼저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인간적인 상태는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오지, 어떤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져?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옥에 갇히고 핍박받았고 진리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차단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과의 전체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대체적인 내용인데요. 화요일까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명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살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살아라. 그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워라. 라고 하는 5번에 걸친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소지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내용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가슴 떨리도록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질문을 하네요.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요? 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죄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해요? 그리스도가 예, 존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능할까요? 먼저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죠. 음. 그 무죄 판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존귀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 처음 갇힌 것도 아니었고요. 박해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겪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지를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같은 반 매를 맞기도 하고요. 파선하고요. 광야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수고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나타내고자 바울은 이런 모든 수고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을 이루어 왔음을,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자기가 겪은 여러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겪은 고난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은 바로 즉시 이렇게 덧붙이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협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누르는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염려예요?
교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음, 그 근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누르고 있었다는 것. 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교과 저자는 고린도전서 4장과 데살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 그렇게 컸나?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음,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음.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더 믿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일지라도 인내와 명랑함과 용기와 그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교훈해 보려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어느 분 한번 교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기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게 되기를 바라며 동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 아멘.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삶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고자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운명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초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요. 바울의 중심이 자기 생명 보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영광에 있었다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본 목적을 자기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에 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전진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을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기를 최고의 소망으로 삼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했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대쟁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우주적 쟁투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각자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 경험을, 그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라고, 어떤 성격이라고 얘기하나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음. 그렇죠? 그럼 어떤 성격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것이 될까? 그것이죠. 영적 전쟁의 무기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음.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그래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어떤 걸까요? 비판하고, 배신하고, 당혹감하고, 이간질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동료 압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가 목적은 뭘까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해야죠. 사랑과 자비, 평화,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도 생각과 가치의 전쟁 가운데 있었음을 다음의 성경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음. 볼까요? 어떤 성경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어느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영적인 대쟁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택해야 될 최고의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하라라고 지금 교과 저자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라는 것을 초점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의 대쟁투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미 거두셨기에 우리가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죽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늘에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과 미래를 어디에 맡기고 계시는가요? 바울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아가 죽을 때 나가 죽는 걸.
하나님의 열매가 그렇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일을 마치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교과 저자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일이 마치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의 말과 행동 모두 그리스도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 바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가장 완전한 모본이심을 믿고 매 순간 예수님을 모본으로 살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어떤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확신했는지 파일 소지에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과저자가 물어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지금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어요. 음, 그게 뭐냐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요거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하나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질문대로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더욱 좋으나 하나는 더 유익하다라고 두 사이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더욱 좋은 것, 하나는 더 유익한 것. 그러면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요거 더 풀어본 거예요. 여기 먼저 요걸 교과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성경절이 바로 지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오해가 되는 성경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가요? 죽음은 잠이다라는 것이죠. 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5절에도 죽은 자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요. 이사야 26장 14절에도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했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다.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증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 나사로가 라고. 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 즉시 천국에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즉시 천국에 간다면 나사로의 경우는 어땠을지 한번 우리 대비해 볼까요? 나사로가 낙원에서 나흘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사로야,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너를 땅으로 다시 부르신다. 낙원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라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어서 잠들어 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꿈도 꾸지 않는 잠과 같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그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 함께한다는 것은 죽는 즉시가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부활의 순간. 네. 부활의 예,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삶의 눈으로 볼 때는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이 될지만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죽고 재림해서 부활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겪고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겪은 깊은 갈등이 왜 있었냐는 것이죠. 무엇이며 왜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등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좋은 영광과 교회를 위해 남아야 할 사명 사이의 긴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즉 예수님의 재림 부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그 개인적인 유익, 쉼과 함께 누리게 될 재림 후에 있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더 다른 거 하나는 공동체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삶을 계속할 것인가? 둘 사이의 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삶이냐, 더 좋은 것이냐, 더 유익한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개인적 욕망이냐, 교회를 위한 사명이냐, 라고 하는 둘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것과 더 유익 사이의 갈등은 어떤 것이 나은지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어떤 것을 우리는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 어떤 것을 취했나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끼어 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더 유익한 것,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교회를 위한 사명을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고 부활에 참여하여서 재림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과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지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될 미래에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과 죽음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진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것을 확신했는가? 두 가지를 확신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단지 자신이 살아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종말론적 확신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부활의 확신 위에 사는 종말론적 확신에 대한 것이 바로 바울이 확신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명론적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과 비교해서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 본문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밑에 자세하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심으로 서서 음. 협력하라라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대로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떤 명령을 했어요?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어떤 명령을 사도 바울이 했죠? 명령을 아까 여기 찾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의 뭐라고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교회 연합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바울은 그 교회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세상 교회를 향한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예수님은 교회의 연합을 그렇게도 중요시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교회 연합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도 와인 여사가 말씀하기를 교회 사명은 온 세상에 뭐를 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바울이 말했던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할 때는 폴리티오마이 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 살다. 즉, 이 사람들은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이므로 하늘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이란 어떤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청결한 마음과 화평과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손으로 갚는 이런 모든 것들을 특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짧게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실천적인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내지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분열이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반감을 갖고 약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세속적인 태도가 교회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유익을 사랑할 때, 교만과 경쟁과 불화가 들어올 때 교회가 약화되면서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이 들어오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기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거예요? 교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공동체적 공동체. 교회 연합의 첫 번째 가시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연합의 가시적인 증거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우리 생활, 하나된 연합.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연합된 삶의 가시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단순한 우리 인간 관계가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무엇 중심으로요? 복음 중심. 복음, 진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연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주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영적인 전투가 뭐라 했어요? 무기가 뭐라 했어요? 생각이라 했어요. 말씀. 생각. 예,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드러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바울의 권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 없이. 예,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싸워라라요. 두려움 없이 싸워라.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사이 여기에서 우리 연합과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명령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뭐였어요? 하나 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이시죠? 하나 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라는 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무엇을 향해서요? 사탄 대적을 향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워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질문에 한번 대답을 찾아볼까요? 우리 연합과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있을 때 두려워요? 아니면 연합할 때 두려워요? 질문이 하나 웃기죠. 있을 때 두렵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우리 각 지체가 있을 때는 두렵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 된 연합의 힘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과 대적할 때 싸우는 힘의 동력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하나 될 것. 때. 예. 담대함 없이 하나 되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그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있을 때 사탄이 기뻐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 선파를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을 이루는 핵심 열쇠가 무엇일까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핵심 열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예, 사명하실 세 가지 핵심 요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뭐예요? 사명, 사명. 두 번째, 연합, 그리고 진리. 예, 그러면 뭐가 핵심 요소예요? 사명 완수의 세 번째, 아까 진리. 우리가 진리가 바로 사명 완수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음, 말씀이 바탕되지 않으면 연합도 필요 없고요. 사명감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핵심이 음, 돼야 돼요? 진리. 진리,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아는 것이 사명 완수의 핵심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없으면 실패가 돼요. 아, 모두 갖추어야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 진리를 가지고 이 사명감을 투철하게 가지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연합하여 음,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 요소이고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대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과 연합과 진리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단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 확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건 필연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 세상 현실을 봐도 그렇죠. 이 타락한 세상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정말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재앙을 받아버린 그 욥의 현실 통해서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불확실성 속에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기었노라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가장 의미 있고 최고의 가치임을 증언해 줍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겼노라. 아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현실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명령을 주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담대할 때 세상을 이기는 이겼, 이기게 해주겠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나 담대하라. 나와 함께 거하며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뭐가 그 근거예요? 십자가가 그 말씀 근거죠. 세상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명령 곧 무엇이다 라고 말씀했죠. 지난번에 약속이다. 명령은 곧 약속이다 라고 한 말씀대로 명령대로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명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약속이 이르러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하면 이기고 세상을 반드시 이겼노라. 이기다.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 말씀, 그 명령, 우리가 명령과 약속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영감의 교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의 특성은 무엇이다 라고 하셨죠? 통일성이다. 통일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진리 말씀 자체가 통일이에요.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도 통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된 기관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야 돼요? 통일이 돼. 통일이 돼.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로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땅은 어떻게 될 거예요? 통일될 거예요. 통일이 될 겁니다. 그 통일이 언제 돼요?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또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셨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세상을 믿게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모두는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재림의 날에 주님을 직접 뵙는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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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고 마치고 또 뭐 질문 있으면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세상 수많은 바쁜 일 가운데서 진리 말씀을 택하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과 공부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환난을 받을지라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 주신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연약한 교회에 우리를 도구로 써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약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아멘.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친히 만나보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또 깊은 감명을 받은 거 있으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모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압도당해 가지고 그게 특권인 거를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그 고난이 임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의도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구나.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가요? 예, 그러면 누가 네, 귀한 묵상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월을 이제 역시로 보면 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했더라면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많이 괴롭지 않았었겠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뭐 이런 이렇게 영적인 레벨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예, 그랬을 텐데 내가 조금은 하나님 말씀 많이 몰랐기 때문에 어, 괴로움도
당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집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정말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인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은 그 갈등 속에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네. 정말 고난이 정말 그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히려 하는 사실로 보게 유익하다 된다면, 우리에게. 예, 그죠? 그렇지, 네, 위로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119편, 예, 119편에 나오는 몇 절이더라? 가만 있어봐. 제가 다 좋죠.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아요. 고난이라는 게 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또 이로 인해서 주님의 유- 윤례와 음, 법도를 내가 또 배워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에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편에 있고 자기 편에 있으면 가만두는데 자기 편에 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 볶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어, 또,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음, 많이 마음도 편고 음, 쉽습니다. 예, 영적인 저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참 기쁘고 우리 사모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질문이나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한 말씀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인지는 아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게 괴로워요. 그걸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힘들으니까 고난 받으면 힘들잖아요. 우리 사모님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 근데 이제 그거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힘이 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 뜻에 더 깊이를 두면은 이런 것이 쉽다 이거지. 이게 지나가는 것이. 음, 음. 아멘. 예, 답이 티셔츠님 뭐라 하셨어요? 네? 뭐라 하셨어요, 어, 집사님? 우리 김희숙 집사님이 고난 받는 거 예, 괴롭지 않냐? 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에 더 알아야 될 뭔가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가? 질문이 좀 그러셨죠?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기 때문에 셋째 하늘까지 받지 않아요. 바울은 그죠? 음, 영광을 이미 받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즘 성경 통독하면서 계시록 22장까지 와이 주석을 통해서 깊이 읽으면서 정말 정말 죽어도 바울의 심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음, 그 영광을 이미 이제 이렇게 체험을 말씀을 해버리니까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고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핍박, 환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내 자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사이에서 오는 그 고난, 그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연 그래, 우리는 맞아요. 얼마나 우리 사도 인간이기 바울과 때문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느냐는 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내 살아있는 자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삐덕삐덕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저는 아직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근데 가운데서 사모님,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면은 하느님 편보다도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그 자아로 인한 그 고난이 더 많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음,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제 속에 있는 자아와 영적인 전쟁 속에 놓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고, 만약에 지금 김희수 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이르러 오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그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기쁨,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오직 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말씀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더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해답이 많이 됐죠? 해답이 많이 됐다고. 네,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꼭 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예, 올바른 정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예, 감사하네요. 네, 저희들이 예, 무슨 의미인지 대강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예, 배운 보람이 있어서 예, 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예, 예, 또 우리 자신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성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므로 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감사하죠. 예,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